오늘 사무엘상 25장 다윗이 좀 깊은 고난의 그 광야 생활 속에 놓여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시기가 벗어났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사 시대가 다 끝이 났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구원의 역사가 한 가지 한 가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것, 다윗에게는 큰 병풍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무너짐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만한 그런 피난처가 없죠. 왜?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어주고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워주었던 그런 귀한 지도자이고, 어려울 때는 가서 상담을 하고 또 함께 기도받고 그랬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쩐 면에서는 이 고난의 시기에 다윗에게는 자기의 친아버지 이새보다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라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울 왕이 아무리 행패를 부리다가도 사무엘이 뒷방에서 하고 기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행동을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곁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이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다윗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지금 더 꼭꼭 숨어서 살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위험해졌거든요. 이제 사무엘조차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이 완전한 왕입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제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조심해야지 될 게, 아무도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가장 살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뒤에서 딱 바라보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기 완전한 자기의 이 놀이터 같은 그런 인생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시는데 능력자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름은 바로 마온 광야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왜 나발일까? 이름이 나발 그러면 나팔, 이게 나발 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발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바보다. 이름을 어떻게 바보라고 줬는지 모르겠어요. 무식하다. 그런데 하여간 이게 이름인지 별명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아무튼 그 사람을 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600명 가량의 군대로 조직되어서 이제는 도망 다니고 숨고 피하고 공격하고 기동 타격되죠. 아주 일사불란하게 훈련이 잘 돼 있고, 남자만 600명이니까 여자들하고 따르는 노인들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하면은 아마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2,000명 주님이면 큰 성읍의 한 성읍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성에 들어가서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다 이끌고 산을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는 바란 광야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엔게디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올라가는 그런 언덕에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부대가 마온 광야에서 있는데, 그 마온 광야에 또 누가 있었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발은 갈렙 지파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렙 지파는 유다 지파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갈렙 지파예요. 말하자면 전주 이씨의 혈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전주 이씨, 다윗과 같은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 양이 3,000마리다. 염소가 1,000마리이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면 말은 몇 마리이겠고, 나귀는 몇 마리이겠고, 식구는 몇 마리, 식구는 몇 마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런 부를 누리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크고 부유한 사람을 보라. 그런데 아무리 크고 많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치세요. 죽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열흘 만에 죽어요. 문제의 발단은 양털 깎는 날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추수하는 날이죠. 마찬가지로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은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빗대어서 이제 잔치를 크게 벌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놀 수 있으며 기뻐하면서 양털을 깎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례입니다. 나발의 집에도 큰 잔치가 베풀어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전에 하지 않던 행동 하나를 하게 되는데, 나발에게 무엇을 보내냐면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만 먹지 말고 우리도 좀 먹게 해라. 분명히 다윗의 부하들 중에 왕이시여, 우리도 좀 먹게 해주세요. 막 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다윗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니들이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데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 5절에 보면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러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고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왔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얼만큼 자기가를 낮춰서 이야기했냐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멍청한 사람의 아들 같은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나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같은 지파예요. 같은 친인척이에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 모르게 도와줬어야지 돼요, 벌써. 우리 지파에 저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어려울 때 내가 좀 도와줘야겠구나. 그런데 이 나발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양털 깎는 날이 추수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자기를 낮춰서 네 아들 다윗에게 좀 줘라 그랬는데, 10절에 보면 나발이 어떻게 응대하느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나발이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자들이요 참 대단합니다. 이 순간에도 질서를 찾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원칙적으로 나발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심지어 나발은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하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그 깊숙한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너 사울 왕의 신하인데 너 역적놀이 하다가 역적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 아니야. 너 가서 사울 왕하고 해결하면 될 건데 왜 나한테 와서 이게 빌붙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 마치 남대문에서 돌아다니면서 돈 거두는 깡패처럼 그렇게 다윗을 대한 것이죠. 그걸 보고 다윗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누구예요? 여기 아비가일이라고. 이 여자가 아씨가 있는데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고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안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들이 볼 수 없는, 남자들은 합리성을 따지고 논리를 따집니다. 근데 인생은 사실은 논리가 아닌데 논리를 따져요. 그런데 여성들은 무엇을 의미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성차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게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 논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해석을 잘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역시 다윗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고. 특히 우리는 다윗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런 은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발력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여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야. 순식간에 이 일을 챙겨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진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은 사실은 남편 몰래 다윗을 돕는 일이 아니에요.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한 여인의 최고의 지혜예요. 이거 잘 감당한 거예요. 잘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는 그가 내려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던 그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데 멈췄느냐? 23절을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세상에 도망다니는 장수한테 엎드려 절을 해요. 여자가 되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대단하게 존경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렇게 엎드려 절하고 24절에 보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러분, 나발 같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사실은 남편에게 돌려야죠. 이 멍청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그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허물을 누구에게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남편 나발의 허물까지도 내게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빈 갚는다는 말이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25절에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이 멍청한 놈을 개의치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26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히 자기 남편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 28절에 아주 결정적인, 정말 지금 다윗은 곤고하거든요.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28절에 다윗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여종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윗에게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당신은 잘못한 일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좋아하는 얘기만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러나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해함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다윗이 물끄러미 듣고 있는데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흐느끼는 눈물이 있지 않았을까. 왜? 아무도 다윗을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고 하지만 거의 7, 8년, 10여 년 전 얘기예요. 사무엘은 죽었어요. 자기를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알아주는 거예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일 수 있는 말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말만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라도 잘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어디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그 말을 아비가일이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윗이 죽이려고 내려왔다가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찬양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날 술 깬 다음에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에게 그 얘기, 어저께 있었던 얘기를 딱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어제까지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어제까지 나발은 천하를 호령하는 부자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보십시오.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어. 낙담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라도 한번 다윗에게 이거 좀 소도 가지고 가고 양도 가지고 가서 좀 나눠주면서 함께 좀 잊어버립시다. 내가 미안합니다, 형님. 내가 지금 당신을 몰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끝이에요. 거기가 전부인 줄로 아는 거죠. 그리고는 열흘 뒤에 죽어요. 자, 이렇게 끝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참 그 역사의 뒤안길을 보면은 이 뒷골목이 또 재밌지 않습니까? 시청 광화문 사거리도 좋지만은 그 뒤로 가면 인사동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골목에 아기자기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발이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다윗이 슬쩍 사람을 보내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뭐가 약하냐? 여자들이 인정해 주는 축복의 언어에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남편들하고 좀 안 좋다, 어렵다. 그러면 요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그래, 여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죽어도 남편 길을 꺾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나발이 남편이 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홀딱 반하게, 분명히 뭐 3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여자가. 그런데 뭐 다윗도 한 30살 가까이 됐지만 30살 가까이 돼, 보통 이스라엘은 16, 17, 18, 늦어도 20에는 다 결혼하거든요. 이 여자를 왜 데려오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덕스러운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 언어. 여러분, 사람만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발과 같이 이걸 왜 내 거로 뺏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러는 게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주의 종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아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알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알려주셨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공로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 아비가일 같은 사람. 세상에 무슨 시시껍절한 연애 이야기를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인생은 논리로 풀어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인생의 논리가 중요합니다.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논리를 곧잘 뛰어넘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풀 수 없다고 논리로 살다가는 논리에 막히게끔 되어 있어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말 한마디에 아비가일은 뭐가 됩니까? 왕비가 돼요. 예. 그래서 다윗의 부인이 나중에 보면 한 30여 명 되거든요. 그 중에 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제2위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롭고, 사실 나발과 다윗의 갈등만 있었을 때는 너무 팍팍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랬는데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나요? 아비가일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게 완전히 다 포장이 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어를, 복된 언어, 그리고 은혜의 순발력을 갖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